역설이라는 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역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수사학이나 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역설은 표현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모순같이 보이지만은요,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그 말 역설적이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프 딕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설의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이게 역설의 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도 이런 역설이 아주 가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의 아주 달인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로 볼 때요, 십자가의 도가 상식적이지 않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역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상징입니다. 고대에서는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예나 또 반란자들을,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사형을 시킬 때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주로 군인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우선 십자가형의 판결이 나면은요, 죄수들에게 채찍질이나 매질을 아주 혹독하게 가합니다. 일단 버틸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 제수가 달릴 십자가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높이 세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처형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죄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3, 4일씩 버티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할 경우에는요, 그나마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수는 아주 그 고통에
질식을 해서 질식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면은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두어서 독수리밥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사형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역설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던 이 생명의 나무에서 인간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결과 새 생명이 저 십자가 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서 죄에 시달리던 옛사람은 이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 있는 새 삶을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일반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런 말이죠. 그 이유를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을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그 처형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끔찍하게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방인들은요, 아주 미련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천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역설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안에 자랑의 꽃을 피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코 흔한 경우가 아니었었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벌로는요, 그 당시 최고 명문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를 공부했다 하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또 보시면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그 어떤 제자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많이 맺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두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180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세상 것이 아주 소중하게 보여서요, 그 세상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것을 얻은 후에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또 자식들이 아주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정말 그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분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자랑 삼아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살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나면 죄수들은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 저들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죄수들만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도 절망합니다. 그 친지들도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은요, 아주 즐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는 다 순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로막고 나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듣고는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한마디로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저들은 아주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자기들에게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설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의 싹을 틔우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다른 두 제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편 제수가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제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수의 이 간청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수는 십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이 제수에게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한편 죄수가 절망의 자리이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망의 자리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은요, 이때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제수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들, 도무지 희망을 가지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희망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그 절망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역설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십자가의 역설, 저주 가운데서도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역설, 그리고 절망의 깊음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시고요, 십자가 신앙 가운데 더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듭나게 하옵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민과 그 순종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를 바라보고 바로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